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설레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4월 27일 남북 정상이 만나서 새롭게 출발한 그 전환점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기억될지 우리는 많은 기대와 함께 또 함께 헤쳐나가야 할 이 땅의 진정한 샬롬,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이 믿음의 긍지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이 땅의 진정한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어드리는 겸손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해 전에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귀한 또 메시지를 나눠주셨던 필립 이안 씨, 기독교 작가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참 귀한 필체로 이렇게 담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 필립 이안 씨가 쓴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 침실 맡에 항상 이 책을 두고 여러 번 반복해서 좀 읽었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에 읽었던 부분은 그 책의 벽이 허물어지다라는 제목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이 땅에 있었던 사건의 의미를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참 새롭게 다가왔는데요. 그 글을 인용하자면 이렇습니다. 1989년 10월 9일 1989년 동독인들은 디벤데, 번역하면 전환점이라고 부릅니다. 16세기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라이프치히에서 1989년 4개 교회가 정기적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함께 기도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기도 모임은 그 당시로부터 7년 전인 1982년도에 크리스천 푸에러라는 목사님이 속한 교구 성도들과 평화를 위한 기도 모임을 가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들은 옛 루터 교회 찬송가를 지휘하면서 한 손에는 성경과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그들은 사방으로 갇힌 동독인들에게 의미와 소망을 주려고 애썼습니다. 한 줌밖에 되지 않던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점점 숫자가 불어났고, 이 모임은 단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일반 시민들까지 모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공산당 정부가 집회의 자유를 허락하는 유일한 단체였습니다. 마치 체제를 유지하고 선전하기 위한 동기였지만, 그러나 이 모임이 그들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었을 것입니다. 종교는 아편이라고 얘기하면서 유물론에 입각해서 그 이데올로기 위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했던 공산주의, 한창 냉전의 시대 속에서 잠시 중국이 체제를 개방하면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했던 때에 중국 선교사로 가셨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연변으로 이분이 선교사로 가면서 그 연변 대학생들을 섬기는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우리도 대학교 때 보면 이제 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연변에 그 대학의 학생의 날 행사가 있었답니다. 목사님 붉은 땅, 혁명의 땅 중국에서 학생의 날 행사를 할 때 학생의 나라는 정말 붉은 노래, 혁명의 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답니다. 그러나 전혀 목사님의 기대와는 달리 그곳에 가니까 예상 밖으로 부르는 노래가 대전 브루스, 목포의 눈물, 아파트, 새벽비가 주룩주룩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연변은 조선 자치구입니다. 한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계셨었는데 이 목사님 참 많이 놀라셨답니다. 더 놀란 것은 그 행사를 마치고 학생들 집에 가보니 그 당시에 이미 가라오케 비디오가 설치되어 있더랍니다. 중국에는 그 학생 집만이 아니라 대부분 학생 집들마다 가라오케 비디오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것을 통해 흘러간 한국의 옛 노래들을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목사님 마음에 아쉬움이 하나 생겼답니다. 아니, 한국에는 좋은 건전가요들이 많은데 그들은 조선인이긴 하지만, 조선족이긴 하지만 중국 공산주의 유물론의 교육을 받고 철저하게 유물주의 사관에 기초해서 그들의 생애를 세우고 공산당원이 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이기도 하던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할까? 복음성가를 가르치고 싶었지만 복음성가는 중국에서는 가르칠 수 없는 금지곡이었기 때문에 가르치지 못하셨답니다. 목사님이 주로 가르친 한국 노래는 그래서 의미를 살짝 바꾸어서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동그라미, 바위섬 이런 곡들이었답니다. 목사님 노래를 가르치고 나면 노래 사이에 멘트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게 되는데요. 한 번은 학생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다가 학교에는 음치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냐고 물었답니다. 음치는 노래를 못하는 사람을 일컬어 하는 말이지만 본인은 다스릴 치자를 써서 음을 다스린다, 그리고 저는 음치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한번 웃기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웃더랍니다. 그래서 홀로 멋쩍게 있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도대체 노래를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제일 앞에 앉아있던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 속에 음악 세포가 부족하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하게 들리는데요, 유물주의 사관에 쩌든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골 때린다 이런 말을 합니다만 중국에서는 깊이 생각하자는 것을 골집을 쥐어 짜자라고 표현한답니다. 저도 연기를 여러 번 갔었지만 그런 구호들이 간판에 붙어있는, 특별히 우리로 말하면 시청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 구호로 붙어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관공서를 보면 이런 표가 붙어 있는 거죠. 연길의 발전을 위해 골집을 쥐어짜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 학생에게 또 물어보았답니다. 그러면 노래 잘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그러자 그 학생은 마이클 잭슨 같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온몸의 음악 세포로 충만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너무 우습게 들리는 이야기지만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학생의 표현 속에는 예술도 음악도 모든 정신적인 것이 다 물질적인 세포에서 나온 것으로 믿는 유물주의 사상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동독의 상황은 달랐을까요? 교회가 평화의 기도회를 시작하자 동독도 교회를 향한 본격적인 아주 혹독한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진행되는 기도 모임과 방거리를 걷는 침묵의 행진은 아주 지극히 온화한 방식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은 서방 언론들이 이 이야기를 주목하고 보도하기 시작했는데 더 바짝 긴장한 공산당 수뇌부들은 어떻게 이 평화 행진을 불법 집회로 만들 것인가 고심했습니다.
비밀 경찰들이 교회들을 포위했고 때로는 행진하는 군중들을 아주 거칠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라이프치히의 군중들의 수는 점점 불어나서 수백 명, 그리고 1,000명, 마침내 5,000명까지 이르렀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성 니콜라이 교회의 원 네베르거 목사는 엉겁결에 이 대단히 저항운동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깜쪽같이 죽여 없애겠다는 협박 전화를 그때부터 받기 시작했고, 그의 교회를 감시하는 비밀 경찰의 위협이 있을 때에도 그는 평화를 설교했고 비폭력 저항에 관한 실제적인 지침들을 제시했습니다. 10월 9일 모든 사람들이 아주 중대한 모임을 저지하려는 경찰의 제압이 아주 극심하게 예상된 날이 바로 10월 9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동베를린 공산당 정부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이프치히에서 어떤 행진이 있다면 그것은 곧 반체제의 도발로 낙인 찍힐 것이었습니다. 경찰과 군대가 그 도시로 이동했고, 동독의 지도자 에리 호네커는 행진하는 군중들에게 발포해도 좋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온 나라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광장은 곧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현장으로 돌변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라이프치히 루터교회 감독은 대학살을 예감했고, 각 병원들은 응급실에 있는 기존 환자들을 다른 병실들로 옮김으로써 충돌로 말미암아 몰려들 응급 환자들을 대비했습니다. 모든 교회와 극장은 경찰의 제압을 피해 달아나는 군중들을 위해 문을 열어둘 것을 모두 약속했습니다. 드디어 니콜라이 성당에서 기도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 9일 월요일 저녁. 그런데 2,000명의 공산당원들이 갑자기 교회로 들이닥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좌석을 점령해버렸습니다. 교회는 아무 저항 없이 교회 소유의 뜰과 공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교회 안은 1,000여 명의 성도들과 시민들로 꽉 들어찼고요. 그 당시에 언론은 예배 자체가 전환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모임을 방해하려고 교회 안으로 뛰어든 공산당원들은 예배드리는 과정을 통해 처음으로 교회가 진정으로 평화로운 변화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어떤 이유로 군대가 발포하지 않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중에 호네커 수상 후임으로 잠깐 수상직을 역임했던 크렌치가 발포 명령을 취소했다는 말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직접 호네커에게 전화를 걸어 경고했다고도 말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군대가 엄청난 군중에게 밀려 겁을 먹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인정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결정적인 변화의 과정에 불을 당긴 가장 주요한 동력은 라이프치히의 철야 기도였다고 고백합니다. 결국 7만 명의 군중이 라이프치히 시내까지 평화롭게 행진했습니다. 그 다음 월요일에는 12만 명, 그 한 주 뒤에는 무려 50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11월 초에 가장 많은 수의 군중이 행진을 계획했고, 거의 100만 명이 동베를린을 가로지른 행진 대열에 몰려들었습니다. 호네커는 결국 사임했고, 경찰은 데모 군중에게 발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11월 9일 밤, 그 누구도 감히 기도조차 해볼 염두가 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난 것이죠. 증오와 적개심으로 철벽처럼 굳어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동독인들은 장벽 초소를 뚫고 감시병들을 지나쳤습니다. 언제나 사살 명령에 순종하던 군인들, 그 군인들조차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동독인들은요, 아직도 그날을 회고하면서 기적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기도가 정말 산을 움직일 수 있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그것이 라이프치히의 사람들을 움직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 당시 뉴 리퍼블릭지의 보도 기사였습니다. 그들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을 부르는 것을 들었을 때, 그 찬송을 부르며 행진할 때 그것을 정말 믿지 않을 수 없었다고 10월 9일에 있은 대전환점 후에 몇 주가 지나 라이프치히의 거리 곳곳에는 이런 깃발들이 내걸렸습니다. 아까 영길 시내 시청에 나붙었던 깃발의 내용 기억하십니까? 영길의 발전을 위해 골집을 쥐어짜자. 라이프치히에 걸렸던, 시내 곳곳에 걸렸던 깃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친애하는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서독과 동독을 갈라놓은 벽은 허물어졌습니다. 대변혁을 향한 결정적인 순간이 동유럽에 닥쳐왔을 때 무혈 평화 시위를 주도한 것은 다름 아닌 교회였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분만이 우리의 주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교회가 역사의 물줄기를, 갈림길을 새롭게 잡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 냉전의 상처와 고통을 그대로 안고 지금도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핵전쟁의 두려움과 대결을 그대로 물려줘야만 하는 처지에 있는 이 땅에 2018년 4월 27일 남북 두 정상이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입니다. 물론 모든 국민들이 염원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진정한 평화와 공존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내와 진통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2018년 4월 27일 이 의미 있는 전환점을 역사는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경제적인 번영으로도, 그 어떤 이데올로기로도, 그 어떤 군사적인 힘으로도, 그 어떤 정치적인 입장으로도 참된 평화가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평화가 여러분 개인을 넘어 가장 작지만 가장 친밀한 부모와 자식 사이인 가정에서조차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날마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자신을 위해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죄 아래에 갇힌 모든 인생이 추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 가운데 맺히는 열매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서로를 원수로 대하는 전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맞이하게 될 운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물론에 기초한 공산주의는 이러한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론을 부정했습니다. 이미 실패한 역사임에도 여전히 그 이데올로기로 인간을 개조하여 모든 인민이 평등하게 대우받고 어느 누구도 더 갖거나 덜 가짐 없이 공평하게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더욱 극심한 탐욕이 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사람을 착취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간극을 넘어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임을 봅니다. 참으로 갈 길이 멉니다. 저는 너무 감격스럽기도 했지만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 이 설교를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주보 인쇄가 끝났더라고요. 홈페이지를 보니까 공지가 다 됐어요.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들, 제목을 바꾸고 싶었어요. 금요일을 지나고 나서 제 마음속에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보아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와 이 땅 가운데 이 평화가 주어지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전환점을 통해 이 샬롬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51절의 시작이 그 위대한 전환점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51절, 그런데 보아라.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들이 놓치지 말고 주목해서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보아라. 그 장면은 높이 18m, 너비 16m, 그리고 한 뼘 정도의 두께를 가진 아주 정교하고 단단하게 짜진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 폭으로 찢어지는 광경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이 왜 위대한 전환점인지 그 의미를 이해하시기 위해 우리는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시선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죄인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시는 길을 막아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며 절규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소리를 외면하셨고 철저히 그 부르짖음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침묵은 성부 하나님의 더욱 고통스러운 절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침묵은 그냥 침묵이 아니라 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하루 중 가장 밝은 정오 대낮에 온 땅을 어둠으로 덮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구름과 사막의 모래폭풍이 태양을 가리고 혹은 개기일식을 통해 낯이 빛을 가리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된 마음을 아주 강력한 울림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침묵이 그냥 침묵이 아니었듯이 어둠은 그냥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눈을 감으셨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에 의해 창조주가 죄의 저주와 심판의 자리인 죽음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광경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부조리함과 그 불의함 앞에 하나님은 어둠으로 온 세상을 덮으시고 하나님 자신조차 그 고통에 눈을 감으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지 않고서는 이 땅에 진정한 샬롬, 평화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이 그 막힌 담이 무너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을 따라 공의의 하나님은 십자가상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눈을 감으셨습니다. 동시에 그 어둠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속죄가 아니고서는 결코 사함받을 수 없는 인간의 죄악과 불의가 얼마나 참혹하고 깊은 절망의 자리인가를 보여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어둠은 온 세상에 한 뼘의 소망도 찾을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과 죽음이 두려워져 있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소통 방식이에요. 어둠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치 출애굽할 때 깊은 어둠을 3일 동안 애굽에서 심판의 메시지로 선포하시고 어둠으로 덮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결국 만나게 될 죽음과 공의로운 심판이 얼마나 참혹할 것인지를 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성부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표적으로 더 크고 분명하게 온 세상을 향하신 자신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50절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은 죽음의 어둠 속으로
이 세상의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나의 죄, 당신의 죄, 수많은 사람들의 죄, 이 세상을 파멸로 이끈 그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셨습니다. 십자가상의 주님은 마지막 거친 호흡을 내쉬며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마태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7마디 중에 한 마디만 기록하고 있지만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셨던 마지막 외침은, 그 큰 소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는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그 목적을 다 이루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의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받았던 그 모든 가르침과 그 주님과 함께했던 시간 속에 품어왔던 모든 꿈은 이보다 더 허망할 수 없는 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뭐지? 그들이 갈릴리로 돌아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릴리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갈릴리의 옛 어부의 자리로 여전히 그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 말하는 그 욕망의 바다를 향해 육신의 욕심을 따라 다시 갈릴리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숨을 멈추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심경을,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는 이 단 한 줄의 문장으로 끝내기에는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고통과 절망의 쓰나미가 밀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51절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아라, 너희가 주목하여 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더 이상 말하실 수 없는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신 그 순간 하나님은 천지를 흔드시며 고함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고 땅이 흔들렸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셨던 당신의 뜻을 조금도 지체 없이 기적을 통해 더 크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기적을 표적으로 드러내시며 이 땅을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시는 사망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성전 휘장이었습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 외에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던 속죄의 자리, 그 길을 막고 있었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왜요? 그 대답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필요 없게 된 지성소를 허물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이 산 길,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아올 당신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갈아먹고 있던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담은 사람이 허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자격과 공로와 인정받음을 통해 넘어갈 수 있는 휘장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들어설 수 없는 그 은혜의 보좌 앞인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오라고 하나님인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죽음의 무덤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다고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부활의 영광을 미리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모든 인생이 결국 무덤이 가리키는 죄의 결과인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었는데, 십자가는 바로 그 운명을 바꾸는 역사적인 갈림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는 것은 죽음을 정복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죽었지만 승리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왔고 심지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증거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눈 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시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을 향해 들려주는 말씀이 뭡니까? 죄의 삭신 죽음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믿는 자, 그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주일을 부활절로 지킵니다. 작은 부활절, 죽음이 죽임을 당한 부활의 날로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처럼 언젠가 우리들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였고, 그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힘입고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말인데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말이 너무 거북하고 불편한 겁니다. 그 말이 너무 독선적이고 교양 없이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그들이 그냥 가만히 두면 사람들이 다 천국이든지 극락이든지 좋은 데 가게 되어 있는데, 표현이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예수라는 깡패가 나타나서 너 나 믿어? 안 믿어? 믿으면 천국 보내주고 안 믿으면 다 지옥 보내.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 없고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나를 가만히 두면 어련히 알아서 할 텐데, 오히려 그런 말을 해서 더욱 거부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두면 그냥 그럭저럭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모두 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왜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하고 같으냐면, 어떤 사람이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당신은 수술하면 살지만 수술 안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게 수술 안 하고 죽으란 얘기예요? 의사가 그렇게 말해서 죽게 되나요? 아니죠. 지금 죽게 되어 있는데 수술하면 살고 가만두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살 방법을 유일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영접하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은 가만두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서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는 무덤에 갇힌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무덤을 여시고 그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단 하나의 것인 겁니다. 내가 그분을 나의 주님과 구원자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고, 정말 안타깝지만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시하면 도리가 없다는 것이죠. 할 수 없고 그냥 자기가 가는 길로 가는데 그 길의 끝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사망의 자리, 바로 열리지 않는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들 앞에 오늘 말씀은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성전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 산 소망의 길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십자가를 외면하고 하나님이 찢으신 성전 휘장을 다시 자신의 손으로 치고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뿌리치고 거부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은 두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던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어둠에 사로잡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유리 방황하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빌라도로부터 시작해서 집요하게 예수님을 신성 모독과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아 그를 죽이는 자리에 앞장섰던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그들의 여론몰이에 동원된 군중들의 외침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외면하고 마지막까지 그를 조롱하고 저주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영혼에 드리워진 깊은 영적 어둠은 결국 그들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더 이상 이 나사렛 예수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해서는 안 되는 혹세무민의 실패한 랍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걸까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를 증명하고 구원해 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모습은 데자뷰 아닙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며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하나님이신 예수를 찾아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하던 사단의 유혹과 너무나도 닮아있는 데자뷰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의 영혼이 깊은 어둠에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찢어진 성전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만 놓고 볼 때 그 성전을 목숨처럼 아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이방인을 개 돼지처럼 여겼던 바로 백부장인 로마 장교와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는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을 마태는 놓치지 않고 의도적으로 들려주십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마태는 이들의 이름조차 밝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십자가 바로 밑에서 예수를 지켰던 이들에게 이루어진 사건은 그들이 예수님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망의 그들에 앉아 신음하는 그들의 삶을 지키고 그들의 삶을 붙드시는 분으로 함께 계심을 곧 경험하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들의 모습은 곧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2000년 전 팔레스틴 땅에서 일어났던 일로 끝나버린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졌던 주님의 십자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끄집어내기에는 너무나도 아득한
기억의 저편에 있던 과거사가 아닙니다. 그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향해 던졌던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들의 행동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들의 말투와 표정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 또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오는 모든 세대를 대신하시고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대하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면면은 오늘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시대의 태도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시대의 사람들도 십자가 앞에 놓인 구원의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정직하게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로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하늘과 땅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길을 여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화목을 가져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내가 아닌, 나의 영광과 잘남이 아닌 그리스도의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